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세례는 구원의 표라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례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다른 말로는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마는 그 세례를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세례가 아니라 신령한 세례고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라 하는 것이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고 불이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러면 말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불은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역사한다.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역사한다. 진짜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느낄 만큼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뜨거운 그런 감동,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은 그 경기를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겨버린 거예요.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콘서트에 갔을 때 그 음악을 들을 때 자기가
알지 못하게 사람들이 전율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뭔가 막 오는 게 있어요. 뭔가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 세례는 일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평생적인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케 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는 자도 없지만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당신의 일생 동안 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애와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정말 뜨겁게 믿어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말한다고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전율이 느껴진다고 할 만큼 이전의 어떤 무엇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뭔가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 한다든지 뜨겁다든지 뭔가 이렇게 복받쳐 오른다든지 막 감격이 막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감동이 생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이 되는 기본적인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회개에다가 이걸 붙이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회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인도를 따라서 하게 되고요. 평생의 회개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한 번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쯤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일꾼을 뽑으면 일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왔으면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이 일은 도무지 안 하면 그 사람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은 내가 백수로 있을 때와 취직을 했을 때가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몸가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취직을 했는데 취직 안 한 사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취직을 못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취직을 해서 그것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다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무엇인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또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평생 동안 또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세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했는데 구원의 표, 구원받았다는 이 표는 나타나는데 구원이 되는 그 역사는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인가를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는 자가 되어라. 구원받았는데 뭘 또 합니까? 그런데 또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라. 그게 세례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번의 세례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살아간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주시는 세례를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그 세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정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불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대해서 그런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을 갖게 하시는가? 무엇을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가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좋아가지고 기뻐서 그런 감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 구원 얻은 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탁 그인 줄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떠나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쫓아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뜨겁지 못하냐?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막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속에서 막 전율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전기가 찌릿찌릿 한다든지 뭐 불이 임한다든지 막 소름이 돋는다든지 그렇게 표현할 만큼 감동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학개서 말씀에도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흥분. 흥분을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흥분을 했다.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뜨거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뜨거움,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서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전하면서도 자기가 감동이 없어요.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말씀 가운데. 그러면 뜨거움이 나타나요.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안 했구나. 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에 화가 바란다. 화가 바란다. 막 성질이 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불이라는 말입니다. fire, 불, 뜨거움이 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런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 졸리겠죠.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면서 절대 안 졸아요. 설교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하다가 존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비몽사몽간에 말하는 것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참 답답하죠. 자기가 알아야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뜨거움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이 달고요. 그래서 옥토의 심령이 되어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졸리지 않죠. 이게 화가 바라더라. 묵상을 하니까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막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 그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물을 통해서 세례를 주시거든요. 그 말씀.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데 물로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불로서 함께 받는 세례가 되는가? 아니면 물,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성령과 불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물만 상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뜨거움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사무침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뜨거움이 생겨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뜨거움이 생겨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뜨거움이 생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싶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담대해요.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애들 보고 미안하다고 하냐, 내가 선생인데 어떻게 학생 보고 미안하다고 하냐,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냐, 그러면 뭐 목사가 무슨 위신이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든지 문자로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만은 문자로 대화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한 것은, 문자는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보내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할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대화는 잘 못하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문자를 오늘 그런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목사라고 그 체면, 위신, 자존심 그거 지킨다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하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내 마음에 끼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 죄를 도말해야 되겠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하는 뜨거움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죄악된 것을 자기 가슴에 품고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눌린 것을 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뜨거움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죄를 씻음받아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불러서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예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사는 것이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뜨겁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소망으로 살지 않죠.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으로 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삶이 좀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궁핍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그 육신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사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가 초가 삼간에 솔직하게 만족 못 하잖아요. 좀 더 큰 집에, 좋은 집에.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줄 믿는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기 싫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기가 싫습니다.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요. 주님의 부활을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세계가 믿어질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풀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세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함께 살게 하는, 이것이 뜨거운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감동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것이 세례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이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한다는 것이죠.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감화 감동.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삼아야 되겠다. 좀 말은 이상하죠. 예수님이 옷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옷으로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속에 온전히 감춰져서 내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나는 예수님 속에 감추어지고 묻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이 중심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 세례다. 우리의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뜨겁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뜨겁습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뜨겁습니까? 거꾸로죠.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뜨겁다는 겁니다. 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가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을 죽인다, 육신의 정욕을 죽인다, 육신의 생각을 끊고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성질도 그만 좀 이제 죽이십시다. 우리도요. 저도 성질이 못됐지만 이 못된 성질도 우리가 죽입시다. 급한 성질도 좀 죽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차갑고 교만하고 잘나고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왕년에 내가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그렇게 잘했고 잘 나가던 사람이다.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한대.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이 문제지. 우리는 과거에 잘한 것들을 99마리 의로운 잃지 않은 양처럼 그냥 두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는지, 왕년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저렇게 대우해주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천대하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너희가 잘못된 거야. 근데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이죠. 11장입니까? 12장입니까? 저는 몇 장 몇 절을 잘 못 외워가지고요. 자, 나는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마음이 좀 힘을 얻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냉랭하게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쌀하고 차갑고 냉랭한 막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관용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저 잘못된 그것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못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내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있습니까? 이쑤시개도 못 들어가는데. 내 눈 속에도 역시 티가 들어가고 그 사람 눈에도 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잘못을 보려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살피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뭘 잘못하는가 보자. 내가 잔소리를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잘못하면 잘 걸렸다. 이놈 이것만 하는, 이것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너의 잘못을, 네가 너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그리스도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이 누가 주는 세례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다. 내가 왜 죽어? 절대 나는 안 죽어.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례는 무엇이 세례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보면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라. 그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읽고, 성경을 찾지 못하는 분은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세례가 무엇이 세례인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선한 양심으로. 내 양심 아닙니다. 인간적인 양심 아닙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어떤 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양심. 하나님 중심의 양심.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것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짓거나 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청산하고자 하는 뜨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고자 하는 뜨거움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또 내가 내 옛사람을, 내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정욕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죽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니까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이 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